간증을 하러 나왔는데, 원래는 사모님께서 굉장히 옛날부터 간증을 해라 했는데 저는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걸 할 말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가지고 왜 할 말이 있을까.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하게 자고 있는데 간증을 해라. 근데 이번에는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봤죠. 내가 어떻게 변화가 돼서 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과거랑 현재랑 변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를 좀 얘기도 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받았던 감동이나 나를 변화시켜줬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어떻게 살았냐.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근데 저는 교회 다니는 거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어요. 항상 뭔가를 결정하고 답을 내리고 할 때 제 생각대로 해왔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로 제 생각이 좌지우지 되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개척해 나가고 결과도 내가 받는 거니까 누군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교회를 안 다녔죠. 그러다가 그래서 지 잘난 맛에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또래들보다 돈도 많이 벌었었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았고 굉장히 이렇게만 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병이 찾아오더라고요. 마음의 병이 찾아왔었는데 TV에서 보던 공황장애라든가 뭐 이런 이것저것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모든 게 왔었어요. 일상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방에서 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답이 명확하게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 때문인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는 게 돈 때문인가 하고 전 재산을 인출해서 불에 태운 적도 있고 안 하던 행동들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약을 안 먹으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항상 무너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나의 행동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노력하면은 나을 수 있겠지 라고 이것저것 다 해봤었는데 그래도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약간 뭐라 그래, 남들이랑 틀린 사람, 나는 불량품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지배적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빠가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병실에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뭐 이상한 체험 같은 걸 했었어요. 막 주위가 하얗게 변하면서 아빠랑 저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고 하얀 빛 같은 게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로 제가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답도 없는, 이제 별걸 다 보는구나. 근데 가족들은 아니더라고요. 응답을 받은 것 같다고 교회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보래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교회를 저희 궁금증을 해결하고 약간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다녔는데 당연한 거를 자꾸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다가 또 얼떨결에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됐죠. 거기서도 또 탈이 제대로 났었어요. 막 쓰러지고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서 한국에 다시 왔는데 알고 보니까 또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올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절망했고 포기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는 게 의미가 없다. 뭘 해도 안 되는데 뭘 뭐하러 사나.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서야 막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답을 내려주셨어요. 답을 주셨고 그 답을 저는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들려도 모른 채 했고, 근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전 항상 제 생각만 하고 내 의지대로만 살았었는데 딱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 삶의 주체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사실 하나 알아가는 게 나름대로 힘들다면 힘든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근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은 다시 그거를 주셨고 나는 모든 걸 놔버렸으니까 나도 모르게 의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인간관계도 그렇게 막 좋지 않아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남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타인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준다는 느낌이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삶을 맡기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아팠던 것도 조금씩 치유가 되고 그래서 지금 좀 많이 행복했던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수많은 결정을 하게 돼요. 본인만을 위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뭐 청소년들이야 뭐 직업적으로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는 수많은 결정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데 제가 했던 모든 결정들의 결과는 저를 좋지 않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거죠. 약도 안 먹게 되었고 아픈데도 점점 사라지게 됐고 살다가 보면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자리에 남들한테 말 못할 고민들도 있고 말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좋을 수 있는데 끝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힘든 고민을 할 때 의지한다는 게 어떤 건지는 제가 아니까 알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힘든 고민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저한테는 최고의 선택이었고 최고의 결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 생각이 많이 나서
간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